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절 성경이라고 합니다. 한절 성경.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다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영생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나는 영생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껏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순간 즐겁자고 한순간 잘 먹고 잘 살자고 내 몸을 기쁘고 내 마음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은 같은 맥락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영생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망이 있어요. 저도 영생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내 능력에 의해서 한번 마음껏 살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었습니다. 예. 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는 했지만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한번 마음껏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한번 무엇인가 성취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물을 모아도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 성공을 해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30살에 믿고 12년 동안 그 엄청난 사업이 잘 됐는데 흥청망청 육신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어도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영적 거듭남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주어진 영적 체험, 영적 변화, 그것이 내 인생을 다 변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결함입니다. 예수 외에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의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으로 시작됐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헬라어 이 아나덴이라는 이 단어는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우리 성경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단어로 사용됐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까, 이런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독생자 예수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오늘 실질적인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얘기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믿지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 믿음은 헛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유대교 지도자 니고데모입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그 통치기구, 그러한 조직 속에 그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민족 지도자입니다. 아마 그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거듭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개념부터 설명하신 것입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평생 세상의 것만 보고 네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귀히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물과 성령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몸의 구조가 무엇으로 많이 이루어졌을까? 70% 이상이 다 물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일서에는 물과 피와 거듭나지 않은, 물과 피로 나신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 요한복음은 정말 신비합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닌가. 저는 지금까지 바울은 천재 중에 천재다, 어떻게 이런 오묘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했을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요한은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또 다른 세계의 세상을 보고 있구나. 그것을 말로 우리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려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에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볼수록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로고스를 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어제 저는 어느 교회를 이전하는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 분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가나의 혼인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참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성경의 혼인잔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의 만나는 기쁨의 어떤 신부된 입장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제목은 그걸 했는데 설교는 다른 거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저는 목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 그죠? 내가 이제 2월 첫 주에는 청주회를 갑니다. 그쪽에서 우리 유영진 집사님이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제가 내려간다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언제 몸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았는데 청주까지 괜찮겠습니까? 아팠다고 얘기하는 일은 금년도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도 얘기입니다. 작년도 제가 몸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분은 다 들었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제가 만약에 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내 말을 듣고자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만나서, 나라는 존재가 무슨 능력도 없고 지위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혜처럼 키가 큽니까? 예?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는데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에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여요. 그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로고스이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육신으로 오신 분인데도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하고 자기 능력을 나타낼 때에는 자기를 주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11절 말씀 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아는 것을,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아는 것.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아는 것.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너나 나나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가 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 어쩌면 이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두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 거 아니냐? 왜 모를까요? 우리 증거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는데 너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갈보리 채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제가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딴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리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면서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리, 의로움, 거룩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산상수훈에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건 전부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땅의 일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령과 관계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네드린이라는 그 유대인 종교 그 소속의 스텝입니다. 관원입니다. 그가 와서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2절 보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이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그 이후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예. 그런 걸 보고 그건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행한 그 이적과 표적만 보느냐, 이런 뜻이에요. 네가 정말 이 거듭나서 그 나에 대한 실체를 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온 하나님 본체인 것, 구약에 이미 예정되고 계시된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 실체인 것을 네가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 말을 보면 속 터지는 소리죠. 그죠? 예, 벽창호 같은 소리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벽창호 같은 소리를 가끔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모든 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위 몇 개에 우린 인간은, 나라는 사람도 아직도 아무리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도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어느 사람은 이만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한 분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 요만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만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만한 분량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죠? 아니요. 요만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일본말로는 와가마마라고 그럽니다. 아주 고집쟁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그걸 가지고 다른 거 설명할 수 없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이걸 뒤집어 뽑으려면 주먹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요만큼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사랑의 성경적 정의에 제일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두 가지 요소가 오래 참음과 온유입니다. 사람을 많이 참아야 돼요.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많이 참아, 오래 참아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환갑이 돼도 참습니다. 그것이 부모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게 다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아 그래? 네가 지금 내 말뜻을 못 알아듣고 사람이 거듭난다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채널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에 그 다 바뀌었죠. TV가 바뀌어가지고 옛날 게 아날로그로 된 거는 공중파를 못 봐요. 그죠? 그래서 새로 안테나를 다 연결하든가 케이블 TV로 연결을 해야 되죠. TV는 안테나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도 영적인 채널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채널이 개설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널, 개설된 그 영적 채널의 그 개설 루트로 디모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글로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그를 인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늘에서 내리신 로고스여 말씀이 육신이 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무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장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서 나도 그분을 몰랐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너는 예수 안 믿었지. 너는 세례 요한의 말도 안 듣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도 받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말씀이죠. 후일 요한은 그러한 말씀을 또 증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오신 사람으로 믿는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결국 네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루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루트. 만약에 갈보리 채플로 들어오는 루트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고 무슨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루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박요한 집사님은 그 루트가 저기 그 엘리하우스인가 어딘가 하는 노우호 목사님 그쪽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갈보리 채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지회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 관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올 것을, 예수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올 것을 성경에 미리 말라기에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공부하는 지도자들이라면 엘리야가 벌써 보내심을 받았고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증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러면 누구부터 따라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복하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위한 침례를 베풀었을 때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복하였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가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면 반드시 예수를 알아볼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이 그에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절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방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로 특별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었어요. 그 6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한다. 그 12절 말씀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요한복음 3장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런 뜻이에요. 너무 먹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성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가 그 사람보다는 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성령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고 그가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나나 여러분은 다 똑같은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망해야 되고 예수는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중보 모임이 있어서 부산과 각 지역에서 그래도 부모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어머니는 의사 아들을 뒀는데 그 아들이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참 애통하죠.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의사가 됐는데 아직도,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그 육적인 것에 빠져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망해야만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모임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느 큰 교회에, 정말 내노라는 큰 교회 학생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잘 될 것. 우리 아들은 호텔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진급 시험을 봐야 되고 자기 아들들이 잘 되길 바랐어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망해야 정신 차립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니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 아들이 망해서 밥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찾아온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지금 짐승에 먹을 것을 또 먹지 못하는구나. 밖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아들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망하기를 기도해요. 제발 좀 망해가지고 이놈이 망해서 오갈 데도 없고 배도 고프고 정말 저도요 잘 됐으면 예수 믿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아파트 2채씩 사고 그럴 때는요 안 됩니다. 제가 망했기 때문에 이 길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망하라는 거 아니고요. 망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 돼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사업가든 뭐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의 지배 속에서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십시다. 16장 17절 말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독생자로 오셨는데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지금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빛과 생명이 들어있다. 1장에서 그렇게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로고스 대신 말씀과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소개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혼인잔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그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부부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로서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더러운 신부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정결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과 결혼을 해야 돼요. 말씀과 결혼을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2장 후반전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몸된 성전을 언급하고 있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이 주의 성전입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이사 가면 다 없어질 것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답게 지은 성전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살아있어야 될까?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가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출발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빛과 생명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의 신부된 자로서
말씀과의 결혼하는 생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생활이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3장에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외아들,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우리의 영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육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는 거죠. 그죠? 이 배에다가 영적인 것을 담을 수는 없는 거. 우리 몸은 영적인 걸 담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음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은 주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그런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몸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의 영광된 삶을 살 것인가? 주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살라고 해서 성전에 와서 매일 교회 일을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생명과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진리를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모든 걸 변화받고 나를 통해서 다시 재생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은 치유하시죠, 위로하시죠, 책망하시죠, 또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요. 알게 하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치유하시고요.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게,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날선 양날 칼보다도 더 잘 드는 우리의 뼈와 골수와 모든 영혼까지도 쪼개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우리 삶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는가?
나는 과연 그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는가? 과연 내 안에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제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능력이 거하면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 장래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영생이죠.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3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만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겐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 그러니 속히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아들들 속히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죽어서만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잘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혼이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빛으로 올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잘 되겠습니까?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